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신이 정의의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를 갈라내고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불의가 만연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악인들이 밑바닥에 살고 의인들이 그 악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악인들은 횡포와 압제로 부유하고 강건하게 살고 상대적인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 피해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발전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윤리나 정의가 승리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힘이 곧 정의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부와 권세를 움켜쥐는 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나라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의로우신 성품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의가 득세하는 현실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현실은 그 자체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율법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런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는 현실을 보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세속적 욕망을 따라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정말 신자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의 불의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나라에 강포와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들이 부패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어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정의를 세워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신다 해도 이스라엘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질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왜 정의를 세우지 않으시는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의 공식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날마다 눈앞에서 봅니다. 게다가 그런 일로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의 문제 제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주지 않으시니까 세상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율법을 건성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어겨도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강포와 겁탈을 행해도 그날 밤 자는 동안 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떠오르는 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명랑하게 땅을 비춥니다. 악인도 의인도 그 빛 아래 다니면서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그에 걸맞는 벌이 내려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죄를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아마도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경건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이 이미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 하박국이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여호야김이 악한 통치를 하고 있을 당시에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사리 사욕과 왕권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도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 그대로 유다 땅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권세자들은 왕의 행위를 본받아서 눈을 뜨면 어떻게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곡간을 채우고 가옥을 늘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문제 제기에는 응답을 하십니다.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은 어째서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셔서 정의를 세우지 않으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는 방식이 기절초풍할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이 질겁할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세대의 시대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워서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닌 곳을 다 정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군대는 아주 악한 군대이고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군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를 묘사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8절에서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들입니다. 바벨론 기병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악마처럼 무섭게 달려듭니다. 이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점령하고 강포를 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들은 강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날 줄을 모릅니다. 죽이고 빼앗고 유린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어떤 견고한 성도 이 군대를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는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는 아주 사악한 군대입니다. 포악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심지어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범죄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갈대아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파워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강력하고 뛰어난 영웅과 엄청난 군사력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힘이 곧 정의입니다.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의 문제 제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커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이 어려울 게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주시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 무시무시하고 막을 수 없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러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대신 집행이 유예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만족스러운 대답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끌어들이신다는 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 다음에 계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해결된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당장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정죄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악으로 치부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그 어떤 것으로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일 많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모든 정의를 바르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잠잠히 신뢰하고 높이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잠잠히 신뢰하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예정대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와 성경 통독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